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돈이에요? 명예입니까? 권력일까요? 뭐가 제일 소중할까요? 건강? 건강이 소중해요? 목숨이죠. 여러분은 우리 목숨보다 건강이 더 소중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별로 여러분들은 이제 다 살 만큼 살았다 이거죠? 저는 아직도 살 날이 많고요. 우리 꼬맹이들은 더 살 날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 아닐까요? 여러분에게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아꼈던 어떤 내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밤낮 잠을 못 이루겠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건강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또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그 권력과 명예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놓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당신의 그 하나뿐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놓으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확신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포함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믿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건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은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탄절 날이 얼마나 즐겁게 그냥 허랑방탕한 그러한 향락적인 삶을 즐기지 않습니까? 자기 생일도 아닌데 마치 자기 생일처럼 막 그렇게 즐겁게 보내죠. 그러나 이 부활주일은 그들의 기억 속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부활주일이 더 중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뭐들로 이렇게 지금 이곳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또 바쳤던 그 모든 것들이 시간과 물질과 내 육신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은 꽝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의 옆구리를 만져보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비록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만져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모든 절망에서 일어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고통과 환난과 절망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그냥 내맡기신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뭐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고통을 겪으십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모함을 당하셨겠어요? 수치를 뭐 하려고 예수님이 당하셨겠냐고요? 뭐 하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겠냐고요? 또 심지어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활의 그 확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진 수치와 또 그러한 모든 채찍에 다 인내하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모든 절망에서 일어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일까? 첫째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돌아가시자 곧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이렇게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이른 새벽에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묻혀 계시는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여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무덤 장례 문화는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았어요. 예수님도 그 동굴에 안치되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 큰 돌로 그 입구를 딱 막아놨어요. 그리고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서 군사들이 그 무덤 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그 돌 입구를 막고 있었던 그 돌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놀란 마음을 갖고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비록 놀랐겠지만 한편으로는 병사들이 철저하게 지키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분명히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또 큰 돌문이 그 무덤을 딱 돌문으로 닫혀 놨어요. 그런데 그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이 그 안에 시신이 없어졌다? 이것은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진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로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라면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묻혀 계신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에 제자들이 달려가야 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정작 그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짙을 때에 집을 나서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가장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그 범죄자들을 무덤에 간다는 것이 가당치나 하겠냐고요.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이런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혹여 우리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여러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또 내가 설령 우리에게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묻어 계신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와 향품을 바를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운명하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사내들인 공회의였어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그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흉악범이에요. 흉악범의 시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나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을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세요? 김병에 뭐가 없어요? 김병에 뭐가 없어요? 효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알죠? 건강하게 사셨다가 주무시는 듯 주님의 부르심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저도 그렇게 경험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랫동안 병상에 있는 분들 처음에는요, 자식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병이 오래 가면은요,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안 들어요. 예전에 제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셨을 때 옆에 계신 할머니가 아주 지금 한 거의 10년 가까이 그냥 이렇게 계시는데 자녀들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데요. 자녀들이 그냥 요양병원에 놓고 그냥 안 찾아와요. 사랑이 식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하찮은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돈과 물도, 명예와 권력, 이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둘째는요, 말씀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는 자. 말씀을 기억하는 자예요. 빈 무덤을 마주한 여인들이 근심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서 말하죠.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죽은 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이유가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띄워주세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들은 근심했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할 수 있는 재료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이 천사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기억했으면, 너희가 기억하였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믿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이 여인들도 두려워서 지금 땅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의 약속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저는 말씀을 읽으면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그래서 아이고 그냥 말씀 읽는 게 힘들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는데 다 말씀 이해하십니까? 그 말씀 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무심코 읽었던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한번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이고, 그냥 기억하는 거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무튼 그래도 기억하셔 노력하셔야 돼요. 그럴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목회에 대해서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었어요. 나 이제 목회 포기하고 싶다,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계획한 대로 되는 일도 없고 될 것처럼 뭔가 이게 상황이 펼쳐지지도 않고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나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건가, 목회 그만해야 되는 건가 라고 이렇게 의자에 머리를 대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을 때 제 마음속에 확 지나가는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들렸어요. 야 이놈아, 그렇게 들렸어요. 야 이놈아, 네가 노력한다고 해서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냐? 그렇게 저의 마음속에 들려왔던 거예요. 그래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내 개인적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벽에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네가 노력한다고 해서,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겠느냐? 라는 그 말씀에 제가 확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어떤 사람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부활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활을 확신하는 자. 한 번 더, 부활을 확신하는 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인들은 천사들의 권고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이 현재화되어서 살아났어요. 천사들이 언급한 내용은 9장에 있는 22절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11 사도들에게 전했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여인들은 그 11 사도들 12명인데 한 명은 이미 죽었죠. 가룟 유다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목매어 죽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 이미 죽었어요. 11 사도들, 11 제자들에게 기쁨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여러분 별로 안 기쁜 표정이 안 기쁜 표정이네. 예수님 뭐 들라고 부활하셨어? 지금 그런 표정들이네. 예?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기쁨으로 뛰어가겠냐고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렇지. 와!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 말에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렸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대요. 그 여인들은 기뻐서 감격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반응 어떻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네. 말이 된 소리를 하라고.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여러분 제자였다면 그렇게 이보다 더한 말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와중에 베드로 12절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리에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도 수제자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는요, 그래? 그러면서 막 무덤으로 달려갔단 말이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뒤가 어떻습니까? 구부려 그러니까요, 무덤 속 들어가지도 않고 무서웠던 모양이죠. 귀신이 있었까 봐. 들어가지도 않고요, 무덤 문 밖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어떻게 했어요? 야, 이상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허탄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여인들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제자들의 마음 상태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인들의 마음이 허탈했겠어요. 자기들은 막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전하려고 왔는데
막 가서 말하니까 제자들은 어처구니가 없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베드로도 확인을 했으나 아직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베드로 역시 믿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제자들 믿음보다 훨씬 좋네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랬던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확 바뀌었죠. 그래서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안 물어볼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난처하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속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왜요? 아멘 못 하시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네, 알았어. 여러분, 수준 내가 충분히 들었어요. 이 제자들은 비록 지금은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네,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그들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엄청난 공헌을 했고, 또 그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비록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였지만 베드로는 결국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 죽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졌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강한 군대가 지켜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무덤을 엄청나게 큰 바위로 막아 놓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확실히, 그리고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는 온 세상에, 온 열방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화목시켜 주셨어요. 화목의 다리가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세상 믿지 않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다리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내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조선에서의 구조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곧 죽어 생겼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그 사람을 꺼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구조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부활의 가장 큰 감격과 기쁨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